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순교는 무섭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면 나는 꼭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 자녀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혹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볼 때마다 좌절하곤 합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따라가기에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은 너는 안 돼, 너는 못 따라와, 이건 그냥 옛날 얘기야 라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이 자리에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연세도 나이가 좀 적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하나님께 너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잘 아시잖아요. 다른 말 할 것 없이 유년 시절,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었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아버지 그 야곱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요? 다른 형들보다 이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했다는 얘기잖아요. 편애해서 형제들이 입어보지 못한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입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그림인데요, 이 채색 옷은요, 당시 이 노동을 하지 않는 상류층 자녀들이 입는 옷으로 집안의 이 상속자, 그러니까 르우벤을 얘기하는 거겠죠. 르우벤 정도 돼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그냥 막 원피스 같은 거에 이렇게 보면 좀 예쁘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았겠지요. 원피스 같은 것에 거기다가 좀 뭐 기껏해야 큰 사각천 같은 그런 천을 몸에 두르는 것을 걸치고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혼자 이런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는 유유자적하면서 형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약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밉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한 대 때려주거나 몰래 때려주거나 아니면 막 꼬집어주거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또 아버지한테 가서 훅 일러 바치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데요,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너무너무 미워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더욱 미워하였다, 심하게 미워하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좋을 텐데 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다 이렇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어떻게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미움이 쌓여갈 때 마침 아버지 없는 곳에서 이 양들을 치던 형들이 요셉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만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르우벤이 말려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셉은 이렇게 노예를 팔리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 또 뭐 모함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그 한 장에 무려 4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만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과만 함께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이런 믿음이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믿음으로 받으니까 뭐 괜찮겠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물론 그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힘듦은요,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주 성도들, 탈북에서 내려오신 이주 성도들이 꽤 계시는데요, 우리 이주 성도들 때문에 가끔 그 이주 성도들에 관한 TV 프로그램들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 정말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탈출한 것이지요. 우리 이주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이주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우리 이주 성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단지 운이겠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것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일들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그 상황,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고 운이 좋아서 어려움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주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도요, 역시 형들에 의해서 목숨이 막 경각에 달리기도 했고 또 모함을 받아서 큰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이 처하는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에 처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21절에는 요셉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냥 막 우연이라든지 요셉의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던 것이죠. 특히 오늘 요셉이 받은 은총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모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은총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또 간수장에게 또 왕궁에서도 모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무슨 지혜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7년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저장 정책을 이렇게 펴는 모습이라든지 행정 구조를 이렇게 제안하는 지혜인데, 그런데 말씀을 따르면 이 지혜가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총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은혜였고, 지혜는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셉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 더불어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은요,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요. 얼마나 미혹될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였고, 또한 거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면서 끝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요셉은요,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또 감옥입니다. 또 감옥입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비록 자신이 또다시 절망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11계명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1계명을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11계명이 뭐냐면요, 들키지 말랍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들키지 않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괜찮겠습니까? 또한 우리는요,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지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크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지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가 타고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이렇게 남을 탓하고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것 탓하고 뭘 그렇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요, 드라마틱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가 또 조금 인정받는다 싶었는데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든지 자신의 삶을 원망했다든지 이런 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런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총리가 되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요셉은요, 자리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리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행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면 남을 탓하기도 하고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내가 이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해주고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실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될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될 것을 목표로 살지 않았어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형들이 요셉을 지금 찾아온 장면인데요. 물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 절할 때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요셉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요, 옛날에 그 꿈 꿨던 그 꿈 붙들고, 야, 나는 총리가 되어야지, 나는 반드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형들이 와서 절할 때 비로소 그 꿈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꿈을 붙들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는 말세인데 말세도 그냥 말세가 아니라 너무나도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세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요셉과 같이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지라도, 또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언제나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사람, 큰 일꾼,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은총과 지혜로 삶을 살아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